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지금과 같이 하게 됐든 간에 그렇게 자신의 뇌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사회와 비교를 통해 우월한 것을 뽑는 이런 이 사회문화 풍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이지 않아도 수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왜곡된 형상,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곤 합니다. 학교를 가면 성적으로 비교되고, 어디를 가도 외모로 비교되고, 엄치나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뭔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 뭔가 인식되어져 가는데, 자, 그러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될 때 그냥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정도로만 아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변화된 모습의 중요한 어떤 증거의 하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는 누구일까?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나, 그 나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이 시작으로부터 그 모든 뜻,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 의도를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달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화된 성도들의 참된 자아상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강단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어떤 종교적인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른 정체성이 담겨있는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설교를 들어볼 때 대체로 이제 본문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주제 설교, 교회력을 따라가는 교리 설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 방법들의 단점은 뭐냐? 성경의 전체 이야기, 흐름을 모른 채 어떤 특정한 부분과 또 특정한 사건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어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도 되고 좋지만, 그러나 이제 정작 홀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 자유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교의 방법은 뭐냐?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로부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과 이제 결국 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전체적인 역사를, 그 자초지정을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알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까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틀, 말씀의 틀을 세우게 하는 그런 설교, 연대기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해 설교는 성경 66권 중에 설교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때에 따라 뽑아서 하는 그런 설교지만, 연대기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이 설교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선으로 살피면서 단기간에 가능하면 바르고 빠르게 성경에 기록된 원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을 배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자초지종을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 그 일의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자꾸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역사 전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성경과 역사를 전체적으로 모르는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 좋은 말, 재미있는 말들을 듣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종교화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자꾸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그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히 변치 않는 뜻과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설교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눈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이 큰 청사진부터 여러분 잘 그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연대기, 이 역사는 지금 어디를 살피고 있느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었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고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을 있으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의 또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도왔을 거고, 또한 로마서도 써서 이미 살핀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또 준비시키는 일도 했었고, 또한 보니까 일루리곤 지역, 지금 그 고린도에서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마케도니아 북서쪽 지역, 거기까지 이제 선교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0장 3절 계속 읽어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자, 수리아는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 안디옥 지역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포함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 6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속되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그 1차 갈라디아 지역, 2차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3차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주 심한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1차 전도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돌 맞아 죽었을 정도로,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된 일도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바울의 소식이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속에 막 퍼졌을 거고, 아마도 제1의 경계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이 지역에서 봤을 때도 이거 막 제거 1순위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바리새 이 정치 세력들이 볼 때는 아주 위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론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음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암살 위험이 있어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지역에서 모아진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곧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했죠. 배를 탔는데 암산자를 만났다.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육지행을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지금 보니까 일행이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냐 하면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바울이 지금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돕자고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았었었는데 이건 뭐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걸 꼬투리 잡아서 돈 뜯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들과 함께 헌금을 했던 분들이겠죠. 그 모아진 거액의 헌금을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동행자로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만약에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7일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건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봉을 먹는 그런 절기였기에 이제 무교절 이렇게 이제 명칭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드로아로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그들은 먼저 보냈고 자기들이 이제 육지적으로 와야 되니까 돌아왔다는 건데 뭐 그 당시 교통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뭐 배를 타도 그게 언제까지 다 도착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이 기약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게 뭐 계획된 여행이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던 거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넌 거기가 있어라 내가 갈게 이런다고 그래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행들을 거기로 보냈겠죠. 근데 결국 뭐 이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내는 그 빌립보에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5일 뒤에 이제 팀 전체가 드로아에서 함께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아시아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고린도 문제 해결 때문에 디도를 만나러 그 올라가던 길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집회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면 안 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떠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로아 사람들을 좀 섭섭하게 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7일간 머물면서 집회를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바울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 그냥 한 사건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시작했든 아니면 성경의 처음으로부터 시작했든 간에 뭐 그때 당시는 뭐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66권이 아니라 39권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 메시아가 오셨어야 되는 그 구약의 근거들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끝날 수 없이 자초지종을 쫙 다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8절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쉽게 말해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거예요. 뭐 그때 집회는 뭐 찬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말씀만 계속 전하는 집회였으니까. 근데 말씀 듣다가 졸아 떨어져 죽었다. 이거 완전히 모든 게 다 이게 막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근데 의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봤을 때 이 청년은 죽었던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죽었을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마치 구약의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려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 청년을 살려냅니다. 자, 그래서 20장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참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모든 집회가 다 그냥 끝장날 판이었는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오히려 벌어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 바람에 졸던 사람들, 뭐 그 육신으로 졸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심하던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깨어서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밤새 철회하고 말씀을 전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방법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각 도시를 돌면서 짧게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것은 창세기의 근본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됐는지,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여야 하는지,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재림에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성경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 그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적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아마 재림의 약속까지 아마 그렇게 나누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뭘 해야 돼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역사를 전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인 여러분과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정도로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변화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죄의 때 벗어내고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축복받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도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180도로 뒤바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삶의 가치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게 딱 좋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어진 사명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제까지 저 친구들과 어울렸어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내 삶의 이유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거지와 왕자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거지가 어떻게 왕자와 이제 어떤 이 신분이 이제 바뀌어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까지 가서 왕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땠어요? 그 왕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도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지 마인드가 그런 실수하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막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그것처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놀던 그 가치, 그 거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왕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그 일의 모든 자초지정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시작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이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시고 이분이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 일의 모든 자초지정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아마도 바울은 동족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그릇된 믿음의 내 형제들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처럼 좀 깨닫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전도를 가는 곳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다툼이 일어났고, 이제 사도행전의 끝에 다가와서는 그러다 보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결박이 있음을 알매도 그가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 복음을 전하려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 원했고, 그런 바울의 결단대로 나아갈 때 결국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니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로마로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성령이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자,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단지 교회당을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 이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나를 그런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음에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도 관심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과 내 삶이 잘 되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삶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이 거짓에 속지 않고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그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 조금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 걷기 원하고 그런 길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